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전편 93편 시인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4편 시인은 하나님을 재판관 되신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고대 사회의 왕과 재판관의 직분은 하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자 재판관 되심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한 법이라는 제도와 재판관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은 아닙니다. 늘 부조리와 부당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4편 시인 또한 원수들을 향한 복수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누군가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모두는 분노와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 있게 행동을 합니다. 시인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인의 심판을 위한 기도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향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악인을 향한 저주의 고백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스스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인은 본인 또한 악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 또한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전히 부조리가 있는 사회 속에 심판자가 아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악인을 향한 복수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악인을 향해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합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10절, 무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시인은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수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교만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람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적은 내 배우자가 아닙니다. 때론 어떤 싸움은 서로를 알아가는 건강한 다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싸움은 나와 내 배우자 뒤에 서로를 싸우게 하는 악의 영이 있음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심갑주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와 사람을 구분하여 볼 수 있을 때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7절은 시인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악인이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며 4절에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다닐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빼앗으며 질밟는 자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연약한 자들, 과부, 나그네, 고아들을 살해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부들은 부양할 남편이 없고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제한된 권리를 갖고 있고 고아는 그들을 지켜줄 부모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함 또한 고발합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인내가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인간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시인은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우리들의 눈과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느냐라고 악인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시인이 악인들을 향해 복수를 호소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절,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교훈하심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이라도
그들의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또한, 시인 또한 악한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하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하심을 받아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을 향해 교만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과 법과 교훈을 듣는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징벌과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죄인이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하나님의 훈계의 심판이 사람을 의롭게 하여 결국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서부터 19절 시인은 과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억울함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신뢰합니다. 16절에 누가 나를 위해 악한 자를 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과거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본인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18절에 시인의 발이 미끄러질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었음을,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시인이 악인으로 인해 근심 속에 잠겨 있을 때에 주의 위로가 그를 즐겁게 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온전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심판과 구원이 아닐지라도 우리들 모두는 개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억울함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억울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서부터 23절은 시인의 결단입니다. 20절에 세상의 악한 재판관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22절의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다 고백하며 나의 억울함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찬양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시인은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복수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복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의 가장 큰 지혜는 시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은 점이 큰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형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그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선의 경계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심판하는 것이나 정죄하는 것이나 동일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15세기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부분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가 관심 있던 것은 카톨릭 교회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자 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3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나의 억울함, 나의 거룩한 분노를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직접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돈을 훔쳐간 자에게 내가 그의 차를 훔친다면 나 또한 똑같은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나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의 감정이 나를 복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나 또한 남에게는 악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법으로 교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겸손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온전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의지하고 사랑할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생명의 창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소서. 때로는 책임의 무게로 짐처럼 여겨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짐이 꿈임을 알게 하소서.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고 원수 삼지 말게 하소서. 육신의 가족을, 믿음의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신앙이 좋다는 것 안에 가족을 돌보는 것도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